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3절 만일이 내게 있어도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립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번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입주한 나를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성하시고 200
179장. 인내하신 글쎄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하니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불신앙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품고 세워주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경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중에 마음의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과 그리고 모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이루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육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거들라.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일은 지구촌의 피리는 전쟁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사오니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비차가는 은혜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282쪽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절기라 봄이 곧 가까이 왔는데 적응을 못해서 많은 사람이 독감을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몸이 여의치 못해서 오늘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근본, 우리 사람의 근본은 마음, 이 근본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대요. 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힘.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 힘은 뭐냐?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은혜밖에 없대요.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변화시키고 부모의 은혜가 자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 그 자식이 세월이 가면 어느 순간에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 남은 평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이제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그 첫째는 과거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생활을 했고 과거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느냐? 바울의 과거가 어떠했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만삭되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쉽게 말하면 팔싹둥이, 조금 속어로 말하면 팔푼이 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팔푼이 같은 놈이고 나는 팔싹둥이 같은,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팔딱둥이니 또는 팔푼이니 그런 것을 불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팔푼이 같은 놈이다. 그런데 왜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팔푼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 것을 바울이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바울은 젊은 날에 바울의 젊음의 삶은 참 혈기도 많고 왕성하고 의욕적인 불타는 자기 의에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굉장히 도도하고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의욕심이 많고 혈기 왕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질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모질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깨달아요. 어떤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이 젊을 때 혈기 많고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고 도도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아주 모질게 학대하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패고 맨날 욕지거리하고 매일같이 아내를 모질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으니까 깨달아. 나 같은 놈도 아내가 나를 받아줬구나. 아내의 눈물 가운데 그 남편이 고함치는 소리, 매를 드는 거 다 아내가 받아줬구나. 나 같은 놈도 그렇게 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단 말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저는 죽이자. 그래서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맞아. 저놈은 죽어야 마땅한 놈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 이후에 아예 자기가 직접 안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를 다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죽이려고 앞장을 서서 일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바울이 살기가 등등했더라. 그 마음의 위협,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악독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살기가 줄줄줄 흐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그저 죽이고 학대하고 잡아다가 활용시키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을 만큼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행한 일은 그야말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놈이구나. 겉옷이 그렇게 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다같이 나쁜 놈도 없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다. 자기의 인생과 그 마음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 것을 깨달아요. 이 인생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 깨닫는 순간이 있어. 나이가 든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아까 아내를 괴롭혔던 그 양반도 어느 순간에 다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 다 깨닫습니다. 그래, 나 같은 놈은 괴수구나. 내가 이와 같은 죄악의 덩어리였구나.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치고 너는 필요 없어. 너는 갈 자격도 없고 예수님을 자격도 없고 나한테 올 자격도 없어. 그렇게 해야 마땅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 남편이 아내를 모질게 핍박하고 학대하고 조롱하고 매를 들다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인생이 확 바뀝니다. 아내를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은 그렇게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 못난 나에게, 혈기가 등등했던 나에게 주님이 내치지 아니하고 내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였다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치지 아니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놈도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 일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도 이렇게 말해요. 내게도 나 같은 놈도 내치지 않았구나. 나 같은 놈도 벌을 주면서 매를 들면서 외면하지 않았구나. 나 같은 놈도 부활의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된다. 잘나고 인품 좋고 성품 좋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 사람에게 만나고 복을 주고 그건 당연히 하는 일인데 자기에게도 보잘것없는 이놈에게도 도저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고 사기꾼이라고 들이대면서 삿대질하고 이를 갈면서 대적했던 자기 자신인데 그런 자기 같은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되어 주셨구나. 한 단어로 요약하면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놈도 받아주셨구나. 내게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때 골라서 핍박을 했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 바울에게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도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핍박했던 예수가 나다. 네가 나를 핍박했잖아. 내가 너에게 보인다. 그리고 그가 주님이 찾아서 바울을 만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싹싹싹 빌어도 현찬을 받는데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팔싹둥이 칠석둥이 같은 만삭이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구원자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나를 찾아와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그런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는 못된 남편이 아내가 나이 들어서 버리고 내치고, 오늘날 참 끔찍한 일들이 많더라. 잘 살다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냥 가잖아요. 근데 어진 아내가 그렇게 모질게 붙던 남편을 다 받아 그리고 묻지가 않아요. 다 묻지 않았어. 그런 남편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게도 보였느니라. 이 은혜에는 주님의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바울이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학대하고 모질게 보고 막말을 하고 그럴 때 그것을 다 눈으로 보고 받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질게 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방종할 때, 스데반을 죽인 일에 참여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색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주시고 접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다립니까? 하나님 이거 뭐고 필요 없어. 다 발로 차고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냥 도망쳐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승질이 살벌한 혈기를 부리는 그 바울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보시고 나는 금방 화를 당할 놈인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정말로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참지 아니하시고 죄의 현장에서 직결 처벌했더라면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치셨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 저는 언제나 철이 들까?
저는 얼마나 그거를 고칠까. 부모는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매를 들면서 그를 고쳐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오래오래 내가 돌아오도록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감격합니다. 내게도 보이셨구나. 도마가 의심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의심했으니까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꼴보기 싫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뭐라지? 내 손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못자고 낫지 않느냐.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라.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한 걸음도 나갑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게도 보여주셨느니라. 이 은혜는 품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망나니 같은 그 율법에 빠져서 자기 의의 중심으로 해서 막 나가는 그 바울을 이렇게 품었어요.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주님 앞에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 거룩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눈에 들 리가 없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 가지가 허물투성이고 잘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똑같아. 자식이 잘한다고 하지만 부모의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90 잡수신 우리 장애인도 자식을 이렇게 내가 보니까 어린아이 취급한 어린아이 취급. 그런데 다 품습니다. 다 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완전한 자처럼 여기시고 잘한다고 하면서 은혜로 품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 뭘로 품어요? 사랑이 하기 때문에 품고 은혜로 품어요. 못난 자식일수록 더 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 이것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주님이 품으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야 이놈아 네가 핍박했던 예수가 나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핍박을 했냐? 나야. 한 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다 떠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보는 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내가 죄값으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감싸주시면서 참으시고 정 안 되면 주님이 회초리를 듭니다. 히브리서 기사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든다 그랬어요. 매를 드는 그 부모의 눈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은혜를 내게도 보이셨다는 이 은혜를 아십니까? 근데 대개 보면 저도 자식이 있지만 길러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내가 얼마나 부모 마음을 속시켰을까. 내가 웬만하면 얘들한테 얘기를 안 해. 막 해도 그냥 얘기 안 해. 우리 사람은 그냥 한번 호되게 얘기해서 얘기 안 해.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야.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은혜는 마음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울이 그걸 마음으로 젖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는 자식이 마음으로 젖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으로 젖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물입니다. 자식이 마음 은혜를 젖어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뵈는 거 아닙니까?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감사예요.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월급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 몇 푼 안 되지만 그걸 드리는 것이 은혜에 젖어 있는 그 자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앞에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감격과 감사만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 주님을 살겠다 이 말입니다. 철들은 남편이 이제는 남은 생에 아내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나 같은 놈을 주님이 내게도 만나주셨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더럽고 추잡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구나. 여러분 찬송가 중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원래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신데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노예 선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를 태워서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영국 해군에 그리고 존 뉴턴이 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견디고 탈영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붙들려서 아프리카에 가서 15개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지은 시가 나 같은 참혹한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와. 원래 앞에 그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나같이 참혹한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어나갔는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눈물 흘리며 고통을 겪었는가. 회개하면서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 정신적인 지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지은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시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어요. 나 때문에 내 못난 성품 때문에 성질 급한 것 때문에 왈가닥 때문에 자식들과 같이 사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이 못된 성품 때문에 성질 급해 빠진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존 뉴턴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흘렸고 나 때문에 그들이 팔려가면서 생이보를 했고 나 때문에 가정이 찢어지는 아픔을 노예들이 겪었구나. 그래서 깨닫면서 그런 유명한 시를 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래서 주님이 자기 샷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천국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것이다. 그 첫째가 뭐냐면 천국에 가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천국에 가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천국 가니까 없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얼마나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아직 망나니야. 그런데 천국 가니까 망나니가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좋은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단 한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천국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천국에 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하나님 왜 나를 만나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면서 일평생에 사역을 할 때 자기가 노예로 팔아먹은 흑인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내게도 보이셨으니 이것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으니 하는 이 마음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마음에 간직한 것이 뭐냐?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주님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 마음에 평생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사느냐? 삶의 태도가 달라요. 원한을 간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다 망가집니다. 몸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망, 불평, 칼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면 웬만한 건 다 뚫고 나갑니다. 그래, 다 지나가는 거야. 다 합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이 마음에 평생에 이 은혜를 담고 살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해피면 왜 납니까? 망나니 같은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해피면 왜 나 같은 것을 부르셨습니까? 그릇되고 칠삭둥이 같고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한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만나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쓸모없는 바울에게 핍박하는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셨어. 나한테 그렇게도 많이 주님이 속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많이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산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빠이빠이 안 해. 갈급하고 막 뭘 할 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요것만 해주시면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인생 고작 참고 하나님이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또 속였어. 하나님도 속았어. 사도들의 모습을 봐도 똑같아.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것 어떻게 또 속여 수없이 속이고 수없이 마음 아프게 하고 수없이 불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납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삶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려서 남편이 아내를 모질게 하다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은혜가 나는 내 삶에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겠노라.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원망도 불평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그저 감사만 남는 거예요. 과거에 못난 것을 깨닫는 게, 남편이 아내를 바를 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나 같은 놈에게도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좋은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무슨 근거가 하나도 없는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도 보이신 이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평생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평생에 간직하고 주 겸손히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고 흔들리지 말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말고 겸손히 은혜를 간직하고 겸손히 충성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보이셨으니 이 마음,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셨으니 하는 이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겸손히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05장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살을 찢고 피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를 받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제어진 마음에 큰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난받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곳간에 하나님 기름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즐기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시고 그 색에 끌려서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스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계의 예물과 찬양의 예물과 가지각색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자자손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같은 해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같은 해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을 지금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9일은 고난주간인데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동로의 두 번째 연합기도회가 영월제일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봄 신방은 3월 23일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방대원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들이 쭉 적어놓는데 딱 맞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시간과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강도 말씀 없으시면 일장을 펴시고 우리 옆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며 삽시다. 이렇게. 받은 은혜 간직하며 삽시다. 다시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합시다. 은혜를 평생 마음에 간직합시다. 아멘. 일장을 예배를 필요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만삭되지 못한 팔싹둥이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평생의 은혜를 따라 살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헐역ton한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